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고 그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전쟁을 치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문제 또는 직장에서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문제 또는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 등등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를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정은아 집사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죠, 기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 편이 돼 주십시오. 하나님, 제 편이 돼 주십시오. 하나님, 제 편이 되어 주셔서 저를 대신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여호수아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 가장 초입에 있는 이 튼튼한 성을 꼭 점령해야 합니다. 이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이제까지 모세의 시종으로서 살았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직접 무슨 일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엄청난 성 여리고성 앞에 자기가 지도자로서 서 있는 것이죠. 그 지도자로서의 부담 또는 한 번도 치러보지 않았던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마 여호수아에게 크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으로 무엇을 해야 될 때, 그동안에는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이렇게 자라왔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처음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첫 직장에 들어가면 또 그러기도 하고, 또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런 마음이 있죠.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호수아도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략을 고민하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 있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묻죠.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저 대적의 편이냐 적 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너 편이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너의 편이냐 다른 사람의 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편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의 편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다시 되묻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관점은 항상 내 편, 너 편이죠. 내 편이 되느냐, 저 사람이 내 편을 들고 있느냐, 아니면 저 사람 편이냐, 이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냐의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항상
모든 문제를 볼 때 그렇게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 편입니까? 하나님, 제 계획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얼마나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당신의 계획을 우리의 계획에 맞춰서 이루어 가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때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의 그 시간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에서도 그렇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소년 다윗이 아주 조그만 다윗이 그 엄청난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알지 않아요. 저 정말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 큰 거인을 제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제 편이 되주세요. 하나님, 제 편이 되주세요. 이렇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싸울 때 하나님 내 편이 돼서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거인이라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싸움을 자기의 싸움으로 삼으신 거예요. 다윗이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싸움으로 삼아서 그 골리앗을 물리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 문제나 전쟁에 있어 그 관건은 뭐냐면 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힘이 세서 저 사람을 이길 수 있고 내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이 아니라 문제의 그 관건은 뭐냐면 힘이 아니라 거룩과 순종이라는 사실이랍니다. 거룩과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 대장이 말을 하죠.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전쟁은 힘과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에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의 문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순간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 아간의 사건입니다. 아이성, 이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함락을 시키죠. 여리고 성을 함락을 시키고 나서 모두가 다 자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너무나 조그만 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성 정도는 그냥 가도 다 무찌를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를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에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도 승리했는데 이 여리고성에서는 아이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전리품을 너희들이 갖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전리품, 전쟁에서 얻은 이 전리품을 자기 장막 속에다가 몰래 숨겨 놓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지만 그 숨겨 놓은 것 다 내 것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서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패배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전쟁은 병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그 엄청난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소규모였지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아이성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 군대는 대규모 군대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이성에서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즉 병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략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임재가 떠나면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공동체가 다시 회복을 하죠. 성결, 거룩함을 회복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을 아주 힘 안 들이고 쉽게 무너뜨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아간과 같은 그런 불순종, 이런 것을 우리는 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는 승리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고 크게 함성을 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에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 선포하시죠.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더 강해서 그 군대를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준비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는 건강의 문제, 관계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도 승리의 주권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 하나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유한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너가 가진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힘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내가 담대히 주님을 앞에 두고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묻고 있을 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유한의 성도 모두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는 둘 사이에서 왜 머뭇하느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길 것이지 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침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면 세상의 편이냐 이렇게 우리가 되물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되물음 속에서 여러분의 대답이 주님,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평안과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